오늘은 한 해의 절반을 지난 이후에 그동안의 소산, 그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써 이 땅의 소출이 그저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나의 열심으로 맺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또 하나님의 선물이었음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감사의 절기 아침에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낯설고 불편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나발이었고, 성경은 그 사람에 대해서 소개할 때 40사람으로서 갈멜에서 양 3,000마리와 염소 1,000마리를 치는 부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갈멜에서 이렇게 양의 털을 깎을 때 그동안 한 해 동안 먹이고 또 기르던 그 양을 수확하듯이 그 털을 깎는 아주 중요한 날에 잔치를 벌이고 또 그것을 나누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악하고 사납고 미련한 자였더라. 이처럼 오늘 말씀은 그는 그 당시에 어떤 사람보다도 그 곳간이 풍요롭고 또 많은 소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성품은 악하고 미련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곳간은 넓었지만 그의 은혜의 곳간은 텅 비어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맥주의 첫 열매를 드리는 이 아침, 오늘 우리는 이 나발의 이야기를 거울 삼아서 오늘 우리의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혹시 오늘 우리 안에도 이 넓은, 겉으로는 그런 창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 우리의 마음은 빈곤한 채 은혜도 없는 그러한 인색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이 시간을 통해서 뒤돌아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이 나발의 삶에는 풍요는 있었으나 은혜가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은 비록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였음에도 불구하고 몇 날, 몇 달을 이 나발의 목자들을 지키었고 그 양떼를 돌보는 일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7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들으니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하도다.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에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것들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처럼 다윗의 600용사들은 이 나발의 재산을 지키는 살아있는 울타리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광야를 거친 땅이다, 또 험한 곳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광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울타리가 없다고 한다면,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 척박한 땅에서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목축을 하며 양을 기르고 염소를 기를 때에 그 양들의 털이 자라고 또 그것을 깎을 수 있는 그 날이 되기까지 이 다윗의 군다가 지키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 양을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나발은 이것을 지금 모른 채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자신의 양 3,000이 또 혹은 그의 양 염소 1,000마리가 바로 자신의 수완, 자신의 능력, 자신의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지금껏
이렇게 부하게 됐다고 여기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변에도 이런 나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에서 오늘 우리는 하늘의 양식을 먹으며 지금껏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인생의 그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반석의 생물과 같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이렇게 추수할 때가 되었을 때, 감사할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인생의 기업이 정말 번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다 나의 능력이요, 실력이요, 나의 선택이었다라고 생각하며 이 사업을, 이 기업을, 이 은혜를 지탱해 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것들이 자식 농사다,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껏 자라온 것, 또 이렇게 훌륭한 모습으로 자라난 것, 가끔 우리 마을에도 어느 좋은 직장에 입사를 하거나 취직을 하거나 그런 일들이 있으면 현수막을 걸어놓고 그것을 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무릎 꿇었던 그 시간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그 아이들을 기도했고 그 기도로 그 아이들이 자라났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은혜는 조용히 임하고 우리의 공로는 늘 시끄럽고 분잡한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지금껏 살면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을 말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고, 또 부작용을 알 수 없는 그 주사를 오늘 우리는 맞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치료제가 없어서 혹은 치료제를 맞고도 그 죽음의 문턱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는 그저 방 안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전대미문의 위기를 지나서 2026년이라고 하는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는 그 어려운 시절 삶을 지켜주셨고 오늘 우리의 건강을 책임져 주셨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도 상함없이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늘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울타리가 없었다고 한다면 과연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우리가 서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풍요로울 때일수록 우리는 더 쉽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형통할 때일수록 바로 오늘 우리는 더 쉽게 그 하나님의 자리에 오늘 우리 자신을 내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풍요 속에서 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나발이 지었던 첫 번째 죄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삶이 여러분 소유의 곳간만 채우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은혜의 곳간을 채우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발은 이 받은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가진 것만을 계산하는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청년 10명을 나발에게 보내면서 예의를 갖추어 인사하며 그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발은 지금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을 보십시오.
다윗은 누구이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종들이 각기 주인을 배반하고 도망하는 자가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가 내 양털 깎는 자들을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지고 어디서부터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겠느냐? 여러분, 나발이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말 알지 못했을까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 이 골리앗을 물리친 용사라는 것을 이스라엘 전역에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은 사울의 사위였고 군대 장관이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나발은 몰랐던 것이 아니라 애써서 알고도 모른 척 외면했던 것이고, 바로 이 다윗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의도적으로 지워버린 것이에요. 우리가 쓰는 장부에는 두 가지의 장부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내가 받은 것을 기록하는 은혜의 장부가 있고, 두 번째는 내가 가진 것을 기록하는 소유의 장부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짧은 대화 속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떡, 내 물, 내 고기라고 하는 말을 반복하면서 지금 무엇만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바로 내 소유만을 기록하고 있고 내 소유만을 간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에서 오직 내 것과 남의 것만을 나누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정반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게 유익했던 것,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처럼 바울은 자신의 소유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학벌이나 자신의 출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받은 은혜만이 나의 자랑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장부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지난 반년 동안 어쩌면 오늘 우리의 통장의 잔고가 얼마인지는 늘 체크하고 늘 기록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이 반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받은 바 그 사랑의 목록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채워가고 있고 또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10,000달란트 빛, 그 빛을 탕감받은 종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왕 앞에 눈물로 그 빛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받은 그 받은 은혜를 잊어버린 채 그 문을 나서자마자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그 동료의 멱살을 잡고 그를 빚을 도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광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곳에서, 그 거친 곳에서 지금 다윗의 보호를 받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양의 털을 깎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 시간, 그 순간이 오자 그는 더없이 무례했고 오만했고 은혜를 치우며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맥주감사절,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사랑을 기록하는 절기입니다. 지난 시간 그 1년 반이라고 하는 이 시간 동안 여러분 밭에 씨를 뿌리듯이 오늘 우리는 수고했고 또 기도했던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고 열매 맺게 하신 그분이 바로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오늘 우리는 그 풍성한 첫 열매 앞에 내가 심었다고, 내가 길렀다고, 또 내가 이루었다고 말하며 하나님의 자리를 지금 비워놓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발의 그 어리석음은 먼 옛날 다윗이라고 하는 그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 마음속에서도 얼마든지
누구든지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습성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인색함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를 잊은 우리의 얼굴임을 알아야 됩니다. 나발은 성경에서 큰 부자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을 깎는 그 잔치를 위해서 그는 소와 양을 여러 마리 잡았을 뿐만 아니라 왕이 베푸는 것과 같은 성대한 상을 차렸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재물을, 그 물질을, 지금 재산을 여러 동안 지켜주었던 다윗의 사람에게는 빵 한 조각을 나눌 수 없는 그런 인색한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다윗의 소년들이 멸치길을 걸어와 정중하게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발이 지금 내놓은 것은 차가운 냉담과 조롱과 거절뿐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색함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나발의 이름, 그 뜻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 훗날 다윗 앞에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하건대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무시하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은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이니라. 이처럼 성경은 그의 인색함을 성격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인색함은 하나님 앞에 영적 미련한 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보아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역시 유다의 부유한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추수할 때 이방 여인에게조차도 여러분 그 곡식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사람이었고 풍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소유가 나발의 곡간이 될지 아니면 이 보아스의 밭이 될지 오늘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십시오. 더없이 풍요로운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풍요가 여러분 자연스럽게 감사로 이어지고 있지 않은 것을 오늘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보다도 풍요로운데도 불구하고 이 시대엔 감사가 메마르고 있고 또 마음이 인색해지는 역설적인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의 손이 닫힌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의 소유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은혜의 창고가 메말라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웃을 향한 작은 친절에 인색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식사를 준비하고 음식을 준비한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 감사의 말이 인색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가꾸고 공사하며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오늘 우리 성도들에 대하여 오늘 감사의 말이 인색하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향한 그 용서와 배려에 오늘 우리가 인색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나발의 인색함은 그의 창고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바로 그의 마음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인색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의 곳간이 비어있기 때문에 은혜의 곳간이 비어있기 때문에 감사의 곳간이 비어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누군가를 향하여서 인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은혜를 보지 못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받은 것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를 바라볼 수 없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마음은 늘 인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인색해지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나발과 같이 그 인생은 풍요로울지 모르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처럼 나발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강력한 권고이기도 하지만은 바로 은혜의 초대입니다. 맥주 감사절. 여러분 어떤 날이라고 처음 시작했습니까? 첫 열매를 손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날, 이것이 맥추절입니다. 이 첫 열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의 능력, 오늘 우리의 실력, 오늘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껏 이 자리에 온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지금껏 오늘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므로 나발처럼 내 떡, 내 물, 내 고기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이었습니다. 주님이 채우셨음이라고 고백하는 이 맥주 감사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